인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세 가지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 그러면 실은 한자로 문제 혹시 아세요? 예, 한자가 없어요. 저 한자 있는 줄 알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없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을 드러내어 말함. 이게 자랑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자랑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 뜻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심플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제만 봐도 뜻이 딱 분명히 나와요. 자식 자랑, 학교의 자랑, 음식 솜씨를 자랑하다. 여기 딱 사전에 나와 있는 예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식 자랑도 그렇고 학교의 자랑도 그렇고 음식 솜씨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만하긴 한데 특별히 드러내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혹시 엄마 음식 솜씨를 열심히 자랑하시는 분?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잘해. 드러낼 만하지 않나요? 근데 실은 말하기 전엔 모르죠, 그죠? 가서 먹어보기 전에는 그 집 반찬이 어떤지 실은 몰라요. 그리고 뭐 자식도 앞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실은 잘 모르죠. 학교도 뭐 실은 뭐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재물포고등학교인데 재물포고등학교 훌륭한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옛날 아시면 재고는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 뭐 김구라 씨 뭐 이런 분들밖에 안 계셔서 그러긴 하는데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말하기 전에는 드러내기 전에 알 수 없는 건데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자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요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장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SNS죠. 그래서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40대 중반 정도에 있는 친구들도 그 목회자들은 SNS에 글을 좀 하는 편이에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스나. 근데 보면 그러면 뭐 40대는 어떤 자랑을 하나 보면 친구들이 올리는 건 맨 뻔해요. 오늘 아침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뭐 올릴까요? 40대 중반이. 뭐 SNS에 뭐 올릴까요? 애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저희 선배가 미국에 있는데 자기 자식이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뭐 공연 어디 뭐 배우러 갔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인 경우 뭐 별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이렇게 올려서 그림 그렸다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죠. 뭐 저도 아시겠지만 제 SNS도 그 사진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제 아니 사진이니까 실은 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간 자식 자랑하죠. 두 번째, 실은요, SNS 기본적으로 자랑이라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그렇게 셀카를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뭐, 선글라스 끼고 올리고, 목사님이에요. 저기, 캐나다에서 목사님하고 있는데 맨날 올리고, 운동하고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면, 걔는 왜 이렇게 올리냐? 하면서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왜냐면 살을 뺐거든요. 자랑스럽죠. 왜냐면 대학교 때 알던 친구는 이게 네가 맞냐 막 이런 것도 올리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 또 자기 노래하는 것도 올리고 저기 예산에 색스폰 되게 잘 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색스폰 하는 거 올려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죠. 근데 실은 잘해요. 잘할 만하니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자랑이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도 올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올리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마 공동체 자랑일 거예요. 뭐 제 친구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행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올리죠. 올리고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제 친구 중에 공릉동에 있는 청소년 복지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저께 뭐 올렸냐면 3년째 전국에서 1등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을 위 학교라 그래서 그 청소년 센터가 거의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정말 1등 할 만하고 자랑할 만해요. 이런 거에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런 자랑들을 보다 보니까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답니다. 우울증이 걸리기 쉽대요. 왜일까요? 다들 너무 잘나 보이는 거예요. 다들 너무 살 쪘다고 올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야,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20kg가 쪘어.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린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뭐 올려요? 빠진 걸 올려요. 살 빠진 걸 올리고. 또 뭐 올리냐? 우리 자식이 이번에 꼴찌를 했어요. 절대 안 올려요.
뭐 올려요? 합격하고 뭐 이런 거 올려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따구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SNS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실제로 높다고 해요. 높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SNS 이런 거 하시더라도 이러시면 돼요. 그냥 거기 올린 게 왜 올린 거예요? 자랑하려고 올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보세요. 딱 볼 때 이거 자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 잘했어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가끔 저희 학생들 중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 올라오는 거랑 학교에서 보는 모습이랑 너무 다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원래 5시 이후에 바뀌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래 예뻐. 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플에 의한 노력이든 아니면 화장에 의한 노력이든 이제 노력을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노력했어라고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 과정은 뭐 자기들의 노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아시면 돼요. SNS에 올라오는 게 절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또 자랑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애기 키울 때도 보면 뭐 먹어서 와 박수 쳐주면 또 안 먹던 걸 또 먹어요. 박수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오늘은요 그 중에 3가지 자랑을 얘기할 건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3가지 자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3가지 자랑.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혹은 하늘교회를 다녀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좋습니다. 혹시 뭐 있으세요? 실은 문자를 받은 단문을 받고 싶었는데 부담 가지실까 봐 아침에 그리스도인에서 난 이런 게 좋다.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팔부출이라 그래. 팔부출 보통 뭐 팔부출이라 그래요? 원래 뜻 말고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그런 팔부출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3가지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이 3가지를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랑도 되겠죠?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계십니까? 이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혹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를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 평화를 깰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거 혹은 언제 평화가 깨질까? 실은 이 뜻들을 섞어보면 돼요. 번영, 그 다음에 하나가 됨, 그 다음에 고유한식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언제 평화가 깨지냐면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평화가 깨져요?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번영이 만약에 평화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는 게 평화예요. 그러면 뭐 하면 깨져요? 가난해지면. 돈이 없어진 평화가 깨져요. 하나가 되면 반대말은 뭘까요? 갈등이 있는 걸까요? 그죠? 갈등이 없어야 하나가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평화가 깨져요. 고요 안식?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 청장년부 이제 단톡에 올렸는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일단 우리 쌍둥이 2팀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쁨이 따블이 그다음에 알콩이 달콩이 대기 중인데 이미 석쌤은 주산기가 있어서 지금 입원 중이시고요. 2주째 입원 중이시고
지금 은희도 그죠? 은성도도 지금 집에서 거의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33주, 그죠? 33주. 그리고 거기가 기쁨이 알콩이 달콩이가 34주. 이게 37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능한 37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쌍둥이 시우 신이 중에 시우가 지금 요로 감염으로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 막 60일 된 아이가 입원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어서 지금 주사를 14일 동안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요. 김숙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되어 가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실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지한이도 계속 아프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어떻게 김은하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첫째 딸 결혼 이제 딱 6일 남았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어떠세요? 좋은데 평화하지만은 않죠.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한번 여쭤볼게요. 김은하 집사님 우실 거죠? 안 우실 수 있으세요? 은숙 집사님은 우실 것 같은데 그죠? 실은 이제 좋은 일인데 생각할 게 진짜 많아요. 뭐 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올교회 가족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실은 자꾸 평화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루터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평온을 찾은 양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의한 평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어렵죠. 반대 뜻을 찾아봤더니 영적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 어려운 말들을 조금 한번 우리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언제 평화가 없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평화하지 않는 거죠. 평화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볼 때 지금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장로님만 전쟁 경험하신 것 같고 혹시 베트남전에 나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한올 가족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는데 실은 전쟁 얼마나 상상만 해도 영상만 봐도 끔찍하죠. 그죠? 가난, 갈등, 문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없는 건 아니겠죠. 이 땅에도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실은요,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자녀에게 내가 가장 크게 화냈던 일들 하나만 좀 떠올려 주세요. 자녀에게 가장 크게 화냈던 일들을 어떤 일들이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애가 좀 늦게 자는 거. 그죠? 9시에 자라 그랬는데 10시에 잘 때.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래 놓고 또 뭐 먹을 때. 그죠? 너 다이어트 한다며?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시험 때 좀 일찍 잘 때. 아니면 뭐 말로 엄마한테 막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했어요. 실은 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 사중에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아주 꼬마 때 뭐 초콜릿 하나 더 먹는다고 뭐 이거 자주 듣는 예지만 아니면 그 10분 늦게 잔다고 큰일 날 거? 아닌데 저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중고등부 지금 이제 한호로 끝났지만 다른 학교는 지금 한참 시험 중이거든요. 실은 시험 때 아이가 일찍 자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을 자갖고 시험을 못 보면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심지어 가끔 욕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실은 그런 거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것 때문에 헤어지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언제 헤어지냐면 말 한마디 아니 약속이 좀 늦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그러겠거나 그러고서 그러고 싸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생각을 우리도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짧게 갈게요. 유대인들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봐요. 하나님을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587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BC.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었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로마의 하나님이 더 세야 돼요. 내가 잘못 믿은 거죠. 그죠? 내가 믿은 하나님이 잘못된, 왜냐면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든지.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위였을까요? 아래였을까요? 이스라엘 선택한 건 아래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율법주의나 이런 거를 저희가 너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 신약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저는 진짜 지옥 가는 게 무서웠고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저 같았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큐티 한번 빼먹으면, 아침에 큐티 한번 빼먹으면 학력고사 3점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러지 않으려고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 여기서 절대로 믿음으로가 네가 그렇게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 이거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전혀 다른 평화가 생겨요. 여러분, 아까 평화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평화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평화와 문제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조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다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나 참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오랜만에 오시면 들어올 때 좀 괜히 쑥스러워하며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오랜만에 오시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신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고맙다고, 이제라도 아주 너무너무 고맙다고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갈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점 떨어졌다고 때리는 아빠랑,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함부로 말하는 분이랑 믿어주는 분, 우린 생각해요. 그냥 믿어주면 계속 성적이 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한테 오늘 좀 못 봤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점 떨어졌다고 때리면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뭘 배우냐면 성적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어릴 때 해보셨나요? 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 가면 혼나니까. 실제로 그 컴퓨터로 모든 게 전산화되기 이전에 실제로 그 성적표 수정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여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되게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까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봐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어디요? 지금 예배한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온 거야.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까지 가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내가 그냥 이거 여기 와도 되나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내가 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첫 번째 이거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이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얘기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믿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랑이라고 그럴 때 첫 번째 자랑의 그 용례가 뭐였어요? 부모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저희에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게 제일 기뻐요? 부모님이에요. 연예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연예인 된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막 너 그래갖고 막 화를 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고 아니면 자기가 나온 영화 보고 오시고 나서 SNS에 올리시고 이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자랑할 때 실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얘기들 많은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쁜 건 뭘까요? 만약에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욥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욥 보면서 주변에 있는 선사들에게 야 욥 좀 봤냐? 욥 진짜 잘 살지 않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탄이 좀 이렇게 그 질투가 생겨갖고 장난을 치는 얘기가 욥기인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부끄러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옆에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넌 하나님의 자랑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 예. 이 모습 지금 너무 따뜻합니다. 지금 박우순 장로님이 서진이 손을 잡으시고 딱 자랑을 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여기에 오랜만에 나왔든 처음 나왔든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시든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온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랑은 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게 됐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나만 소중한 것 같으니 내 옆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 눈이 바뀌어가면서 옆 사람을 소중하게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눈빛을 보니까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2017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부침이 있었을 거고 신앙적으로도 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죠? 솔직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7년에 한월 가족들 중에 정말 큰 상처를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15년 동안 올해만큼 많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아니 영상을 이것을 보시거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자랑이 이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 나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자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생각했거든요.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랑이 돼야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자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너 같은 게 교회 다니니?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실은 네가 볼 때도 별로 좀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지? 근데 참 신기한 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러니 이 다음은 제가 좀 고민해서 쓴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좀 기다려줘. 기대해줘. 지금 내 모습 보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데 아직 난 좀 부족해. 네가 볼 때 그럴 거야. 근데 나 하나님과 함께 성장할 테니까 나를 좀 기다려줘. 나를 좀 기대해줘.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 제일 잘했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좀 생뚱맞지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장구를 친 일이에요. 근데 뭐 다른 얘기 다 넘어서요, 제가요, 왜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장구를, 그러니까 원래 치다가 4학년 때 장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장구를 딱 배우고 나서 이제 프로팀에 갔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전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이고 나머지들은 다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뭐 연대, 이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기 애들이. 근데 같이 하는데 와, 제가 제일 못 치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박치예요. 가끔 제가 저희 주일 예배 영상 녹음한 거 이게 편집을 하거든요. 이거를 따로 녹음을 하는데 이걸로 녹음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직접 제 마이크로 녹음된 제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음이 크게 틀리다니.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약간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 치는데 그 사부가 친한 형이에요. 친한 형이 한 30분 정도 하다가 저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너 이거 왜 못하냐고 안 하고 그냥 막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형한테 얘기했어요. 사부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 나 혼내지 않아줘서 고마워. 근데 형,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걸 끝까지 배워도 쟤네들보다 내가 잘 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형, 내가 하나만 약속할게. 여기 있는 17명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늘어있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늘어도 걔네보다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걔네보단 늘어있을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늘어있을게. 성장해 있을게. 그러고 열심히 그때 전에 보이는데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졸업 공연을 하는데 제가 상장부를 맡았어요. 이유는 남자애들은 다 군대 갔어요. 남자 다 군대 가고 중간에 딱 그만두고 저만 끝까지 남아갖고 상장부를 했어요. 그래도 성장했잖아요, 그죠? 실은 전 대학교 때도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저는 뭘 잘하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 뭐 대학교 3학년인데 벌써 신학 전공한 애들은 헬라어를 막 얘기를 해요. 구역 전공하던 히브리어를 막 읽고 해석을 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막 그러는 거. 찬양 잘하는 애 정말 막 대학교 3, 4학년 때 벌써 뭐 하고 다니고, 그 후배 중에 뭐 엄청난 애들 많이 나왔거든요. 막 그러고 저는 노래도 못해요. 뭐도 못해. 자신감도 없어요. 맨날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마음이 어리고 착하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과 함께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난 이것도 못해, 그래,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그런 내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랑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날 기다려줘. 기대해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가 돼야 두 번째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들을 때 마음에 안 들지 않으셨어요? 좀 그냥 이렇게 읽고 나서도요, 이거 성경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면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말이 되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한다면서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앞서 말한 경건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평화 절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평화와 환란이 같이 일 수 있는가? 이게 실은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 두 부분 쭉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도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평화롭습니다. 근데 세상에선 환란을 당할 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했냐? 그러면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희는 어떤 환란이 오면 이유를 달아야 돼요. 환란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군가나 성장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실은 저는 이건 성장통을 잘 몰라요. 갑자기 크면 아프다면서요, 무릎이. 그런 성장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 혹시 성장통을 느껴본 분, 갑자기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래봤다. 저처럼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같다.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세요. 선민아, 진짜 아프니? 어떻게 아파? 난 몰라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아파? 그냥 아파? 잘 때 막 아프고 욱신거리고 그래? 그렇대요. 봐요.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통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 말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나한테는 예전에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툭툭툭툭 하거나 혹은 말할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게 말 때문이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뭐 집사가 그래? 권사가 그래? 뭐 이런 말들, 실은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상처가 됐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미숙한 나의 말 때문이에요. 그죠? 여전히 미숙한 나의 말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말들도 천사의 말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의 말들은 여전히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실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아직 미숙한 우리의 말 때문이야. 맞죠? 행동도 마찬가지. 실은 아이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를 대학에서 떨어뜨리셨을까요? 공부하지 않은 우리의 결과예요. 그래도 붙었으면 좋겠지만, 그죠? 실은 대부분 우리들의 결과예요. 우리 행동들의 결과고, 실은 제가 키가 안 큰 건 우유는 먹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건 우리 행동들의 결과예요.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실은 관계적인 문제들도 우리의 여전한 미숙함 때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욥처럼 갑자기 난 너무너무 잘했는데 관계가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그런 관계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 맞아요. 맞죠? 이런 우리 미숙함 때문에 아픔이 생겨요. 환란이 와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난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넘어섰다고 합시다.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까지 왔어요. 근데 가치관을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쉽게 그냥 뒷담화를 하는 공동체에서 갑자기 우리 뒷담화하지 말자라고 가치관을 바꿔요. 그러면 왕따가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멀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좋은 그런 공동체를 갔다가 우리 좀 남을 돕는 공동체를 좀 가보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좀 가보자, 그러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환난의 이유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미숙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야 너는 나랑 같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이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좋은 일만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미숙하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가치관 선택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불편해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자꾸 이제 뭐 웃으려고 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막 제 고참 중에 야 네가 교회 다닌다며 왜 자꾸 웃어 쪼개지 마 그러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뭐 저것도 있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자 그러고 담배 피자 그러고 한 10분 20분 쉬고 오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준대요. 담배 피는 동안 일을 하니까 뭐 그게 기업이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괜히 건드리고 싶어 해요. 다른 기준의 사람을 건드리고 싶어 해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두려울 수도 있죠. 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 성장통 때문에 갑자기 별로 문제가 없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친구랑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깁니다. 갑자기 잘 되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가려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나고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루터의 그 통찰이 엄청나거든요. 한번 루터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이나 환난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뭘 잘 모르는 자들이다. 환난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입증해 줄 뿐이다. 따라서 누구나 환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사이다죠. 이 사람 참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때문에 난 무섭고 짜증났고 막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네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 똑같은 일에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경건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짜증이 날 때마다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겠죠. 그래 난 이것도 못 참아.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사람들만일까? 이걸 또 십자가로 좀 이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거추러 거룩한 성물인 십자가를 숭배하면서도 환난과 시련을 싫어하고 환난과 시련을 똑같이 않네요. 거기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은 무지하고 유치하며 위선적인 자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환난을 일종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제 환난을 바라볼 때 내가 경건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환난을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는 나 이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구나. 나 화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욱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난 이러니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던 대로 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를 물으면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난이 인내력을 낳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를 확 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를 묻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과정이구나. 그러다 보니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다 보니까 희망을 가져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학교에서 보면요. 좀 그 연륜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분들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느긋하게 좀 기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치리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욱하고 바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기다려가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니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꿈꾸는 게 희망이에요. 실은 그제 좀 황당하면서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한올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을 좀 아시는데 제가 목요일 날 북일여고에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 막 많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온양 한올고등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 교육청 전체에게 보냈어요. 전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왔는데 몇 분 선생님, 목사님 메일이 잘못 왔네요. 그러고 저한테 자꾸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갈 메일이 저에게 왔나요? 그러고 막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왜 그러지? 그러고 확인을 해봤더니 온양 한올고등학교 전체에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충남 교육청에 다 보냈다고.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내용이 나쁜 건 아니고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많은 쌤들이 북일여고 오면 립서비스 뭐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는 거 아는데 근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바로 강의하시고 근데 배우면서 다른 것보다 이게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가족에서 좀 쓰고 있다. 원래 그 선생님이 중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으셨던 선생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제 아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아이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뭐 그래야 될 것 같다. 이제 다 듣고 나서는 실은 자기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와서 배우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쓰신 얘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언가 이걸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충남 교육청에 있는 모든 교육감부터 다 보신 거예요. 이 메일을. 근데 뭐 잘했다는 이야기니까 좋았던 얘기니까. 근데 전 반대로 좋은 면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가 또 우리 한올교회가 이 중고등학교에 있다면 가장 큰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능성이신 한올의 사명이거든요. 이걸 통해 조금 전달이 될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한올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다니면서 뭔가 학교가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면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죠? 좀 더 본문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혹시 여러분 속에 목사님 저 같은 걸 정말 사랑하실까요? 정말 나 같은 것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쭉 읽는 거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목사님 저 믿음 약해요. 저 아직 부족해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약할 때 죽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약한 정도가 아니라 저 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했고 저 죄도 많이 짓고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약할 때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죽으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죄인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뒤에서 욕했고요. 하나님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은 저 지금 교회 왔는데도 솔직히 하나님 못 믿을 때도 많고 저 실은 그래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이 정도쯤 됐으면 바울이 우리를 써놓은 거 맞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자랑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며 화해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자랑 기억하셨나요? 근데 이 세 가지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자랑이라는 뜻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을 드러내어 말함. 자랑은요, 지금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자랑은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드러내어 말해야겠죠.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그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서 참 좋다고, 나 오늘 예배 시간 이런 거 깨달았는데 참 좋았다고, 그리고 나 한번 그렇게 가보려고 하니까 너도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자랑은, 정리할 자랑은 다 나와 관련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첫 번째 자랑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옆에 얘기합시다. 넌 하나님의 자랑이야. 다시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게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게 되면 두 번째 가능하다 그랬어요. 환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문제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 겁니다. 성장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찔러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를 통해 저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제일 많이 자랑해야 될 거, 이러한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고요. 실은 저희 캐롤링 또 준비하고 있는데, 캐롤링 딴 거 아니죠. 천사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자랑하는 게 캐롤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우 가족 중에 아직 뭐 한 번도 안 해보셨더라 그냥 오시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노래 부르고, 좀 안 맞는 벨플레이트를 좀 하고요. 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벨플레이트를 듣고 싶으시면 5시부터 10시 중에 뒤쪽에 신청을 하세요. 5시엔 많이 틀리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맞아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장로님, 저희가 잘 많이 안 맞았죠. 새벽송 갔을 때, 벨할 때. 왜냐면 두 번째 항상 가거든요. 연습 많이 해서 갈게요, 장로님. 이번에 좀 잘 맞을 수 있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잘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또 실은 캐롤링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캐롤링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되게 좋아해요. 막 교회 처음 다니는 애들이 맨날 일요일 크리스마스마다 케빈과 함께 지내던 애들이, 아시죠? 만날 사람도 없어서 혼자 TV 보고 있던 애들이 다니면서 막 우리 장로님 댁 막 다니면 되게 신나해요. 그래서 우리 안 다녀보신 분들 같이 다니시고, 우리 집도 한번 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당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하는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한 나를 기대해줘.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한 날 기대해줘. 그렇게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두려운 게요, 이 찬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 노래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 오늘 성가대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넣었는데,
우리 싱어들은 잘 부를 수 있겠죠. 찬민아 너를 믿는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해주세요. 난 어찌나 잡아이 그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도요, 또 2000년 전 바울도요, 500년 전 루터도요, 아니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기 때문에 자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죠. 실은 아까 자랑입니다 라고 할 때 쑥스러워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기억이 납니다. 에이 아닌데, 나 약한데, 나 하나님 아직도 실은 잘 모르겠는데, 나 실은 하나님 싫어한 적도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연약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요. 또 다른 것들 선택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가 되겠노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삶, 이 시간들 끊임없이 가고자 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이것을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될 수 있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어 살았고요. 인정받고 싶어 살았습니다. 근데 때로 저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랑이 되지 못했고요.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부끄럽기만 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미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환난이 와도 나 아직도 이 정도 일해도 짜증내는구나. 나 이 정도 일해도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그렇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이제 어쩌죠?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짜증내지 않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환난을 성장의 시간으로 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또 자랑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약할 때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또 그 예수님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 관련된 일들인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그래서 주님, 자랑하려고요. 이 강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산타를 기다려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라고 자랑하는 이번 한 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2주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사랑들 자랑하며 사는, 또 최선을 다해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기를 너무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도 좀 아프네요. 기다림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 아프게 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한올교회 되겠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 담지 못한 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삽시다.